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뜨겁게 은총으로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전국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지금 중국 바다를 걸쳐서 지금 대만을 지나서 올라오는 태풍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월요일날 한국 땅에 들어오면 화요일날 온전히 대한민국을 뒤덮는 그런 일기예보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준비되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랑과 파도의 칠흑 같은 어둠에 고민하는 제자들의 노젓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 나다 라고 얘기하는 에고에미라는 이 헬란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동의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랐던 세례 요한이 정말로 허락합니다. 참 어렵고 고북스럽고 때는 부담을 느끼는, 우리 좀 고급적인 용어로 쓴다면 송구스러움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있는 저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다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심장이 내려앉겠지요. 숨이 막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진땀만 흘리고 있겠지요. 이 어려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우리 반주자인 우리 현주에게 대야에 물을 뜨고 가서 이렇게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현주가 그냥 발을 척 내밀을까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린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겸손인지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순종 속에서 베드로의 사건과 함께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1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송구스러운 순종, 베드로의 거칠은 절대로 나는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주님의 발을 닦는다면 베드로가 편했겠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골마 터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에 상처받은 발을 예수님이 닦아야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강건함이 오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씻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발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발닦음이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렇게도 자기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실 때 우리는 더럽지만 고통 그 자체이지만 그 발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그대로 정말 어쩔 줄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의 신들매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그 정말 피조물에 가슴 먹먹해지는 아픔 안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일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할 때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일이,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명을 쏟아 치료하는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의리요,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깊은 뿌리 속에 12제자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나는 우정성, 나는 좌정성입니다. 돈깨를 맞았던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에게 소리질러 말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는 우리가 3천만 원 넘는 걸 한 번에 깨서 예수의 발을 붓는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하지만 저는 도둑놈이라, 돈깨에 들은 것을 훔쳐 가미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의 의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깔아먹었던 의도가 뭡니까? 정말 다윗의 왕국처럼 저 로마를 초토화시키고 다시 한번 유대의 왕국을 만드는 인간의 꿈, 사람의 생각이 무너져가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쳐서 항변하여, 여러분이 항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꾸짖고 나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 세상말로 간이 배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자 앞에서 그를 꾸짖고 나무라며 주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23절에 이어지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의리인 것 같고 정당한 것 같고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교만이요,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단순히 아멘할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품은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의 빛과 맛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이 시간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교하고 오늘 믿기로 결정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은 뭘까요? 발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씻어줘야 되는 그 아픔의 상처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할 때 주저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주님, 저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내 인생은 하늘 아버지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는 지저분함과 아픔이 썩어 문드러진 죽음의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이 발을 내놓는 것이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입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행했던 그것이 순종이요 겸손이며 믿음이란 사실을 아시고 내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의지와 기억 속에 주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삶 속에 부딪혀오죠.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나는 어디다 순종하며 동의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용접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아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라는 아들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막 가슴 설레게 했잖아요.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우쭐했죠.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십자가를 얘기할 땐 또 가로막고 소리질러 앙변하며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이 업됐다가 그냥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리는 사람의 생각들. 오늘도 칼을 뽑은 거예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이렇게 털어서 이제 피가 흐르는 그 귀에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섬김의 발닦음의 예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체현할 수 있는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명절 추도 예배 순서지를 이 본당 들어온 앞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내 마음에 딱딱 맞읍니까? 남편은 내 입맛에
혀처럼 맞읍니까? 아내가 내 가려운 데를 긁어 줍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같이 이 말씀 나눕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시작. 지금 피곤해서 깜빡했다가 뭔 얘기냐고 놀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이 때로는 속상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웃이 내 눈앞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마는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내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 세상 재물이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이 아니에요. 돈도 포함될지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오늘 그 경험과 내가 남이 갖지 못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있느냐 말이죠. 나눔의 행복,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 채우시는 은총의 복과 함께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정말 남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마시는 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똑같은 사건 속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미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린 각기 양들처럼 흩어져 제 길로 갔건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걸머지웠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정말 목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모든 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를 회복하라. 배고프고 갖고프고 이루고픈 모든 문 다 닫아버리고 너는 홀로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던 그 성경을 이 땅에 이루길 원했던 주님의 이루심이 내 안에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존심이나 교만에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콧대를 꺾지 못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주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오늘 만남들을 통해서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소리쳐보지만 그 속에 여전히 그 콧대를 꺾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 예수에 향한 참된 겸손이 아닌 어째 내 자식들이 어째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용납할 수 없는 자존심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와 티끌 같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주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비판이 많은 것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에 아직도 내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로 이 시간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나의 삶을 주의 불빛 앞에, 말씀의 생명의 빛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약한 자이옵니다라고 주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 안 될까요? 시편 40의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이기적 사랑에 뿌리를 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숭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기 딸의 귀신 들려 밖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겐의 여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해도 이제 예수님에 다가와서 그에게 고백하는 소리 속에 주님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떡이 있는데 내 자식을 주려고 그런 떡이거든. 이걸 내가 개에게 주겠냔 말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주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여인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주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때로부터 그 딸이 치료받은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순종의 삶이란 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믿음, 정말 삶이 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전통,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그것의 뜻 앞에 우리는 허락하고 기다릴 줄 아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마음을 다한 간구가 있어지면 이제 허락하라. 거기에 겸손히 삶을 내려놨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난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며 저 세리와는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난 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시간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원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에 주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의 간절함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의 자존심과 교만의 걸림돌이 오히려 불신앙의 강을 건너는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때 이 나만의 자존심이 그 불같은 그 위상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생각과 저 엘리사의 생각이 다르다고 본내어 돌아가요. 그의 자존심과 교만함,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의 이야기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순종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과 그 교만함이 오늘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를 요단물에 7번 벌거벗고 들어가 온몸이 피고름으로 사로잡히고 사람들이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저것이 나만의 실체라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얼마나 물에 불어서 그 모든 모습이 괴물 같았을까요? 그의 교만함, 그의 자존심이 그의 오늘 모든 불신앙의 강을 건넙니다. 7번 순종할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더라.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와서 자기가 쌓았던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치료했다. 그때 나아만은 그들의 흙을 좀 달려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시작. 그의 자존심과 교만이 요단물에서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과 아픔으로 낮아질 때 오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바뀌기까지 주님은 자기 곳에 가서 숨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죄인들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에 거기서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엔 꼭 후회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스하크라는 이삭의 그 이름은 하나님으로씩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웃음을 주기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아내와 사레와 아브라함은 못 기다리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지금도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뿌리가 된 이스마엘,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짧은 기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풍토병, 즉 엔데믹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빈들을 주시고 광야의 슬픈 질병의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늘 드립니다마는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것은 나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안에서 기다림의 은혜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편 25편 4절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움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겨우 나서도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37편 7절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형통하는 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서 끊어진 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그를 불태우기 원하여 오늘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평생의 몸에 가시를 박아두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너는